성경 안에서는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사람의 모습인데 네 사람이 다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네 사람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말씀되어지고 있고 이 네 사람의 모습 안에 성경은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태어난 누가 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인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인데요. 그때가 누가 이제 나오냐면 바로 아담의 씨예요. 이 아담의 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씨다 그 얘기지요. 이 마귀의 씨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아담의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씨니까요. 아담은 이제 죄로 태어나기 아담의 씨들은 아담의 형상의 모양인 죄로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누구의 씨였는데 마귀의 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로 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이렇게 마귀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이 주님은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 오시냐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고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오시냐면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비밀들을 하나씩 우리는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마귀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마귀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을 뭐 해주시기 오신 거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무엇에서요? 십자가로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뭐 했다고 했냐면 나았다 그랬습니다. 나았어요. 그 전까지는 뭘로 났는데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모든 이 육신의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진리의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씨는 뭐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이 씨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크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으로 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는 크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낳은 진리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바로 복음으로 그것을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진리로 사는 믿음의 자녀를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이 진리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딱 이제 2 사람만 있어요.
딱 두 사람만 있지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태어난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지요. 그리고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이 이제 나타났지요. 그럼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명으로, 마귀의 씨로 이 세상의 사람들, 육신으로 사는 이 마귀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은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분이에요. 이 주님은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 땅에 거하시지 않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믿는 자들 안에 와 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은 거하시지 않아요.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는 있지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의 사람은 딱 이제 두 사람만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현존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어요. 누구요? 마귀의 아담의 씨로 태어난 마귀의 생명으로 태어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진리로 태어난 그 믿음의 자녀 딱 두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과 4장과 5장에서는 요한일서 전체는 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그 육신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것을, 세상의 것을 즐겨하고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씨로 태어난 세상 사람이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지금도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도 죄인이다고. 넌 죄 안 짓냐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죄 짓고 있거든요. 그래, 나 죄 짓는다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씨가 그 속에 있는 건데요. 마귀라 죄라고 하는 씨는 오직 마귀에게서만 역사되어지는 씨인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죄라는 씨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 그 속성 안에 근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씨 안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의 씨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씨, 마귀의 생명의 씨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죄를 짓지도 못하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사나워도 그 강아지는 개예요. 강아지를 작은 것을 강아지라고 하나요? 하여튼 개는 개예요. 쥐가 아무리 사자처럼 용맹하다고 해도 개는 개예요. 아무리 그 개가 뭔 사냥을 하고 싸워가지고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그 개가 사자를 물어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는 개예요. 사자를 이겼다고 해서 그 개가 사자는 아니에요. 그 개는 여전히 개예요.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씨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생명에서 태어났나요? 아담의 씨인,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마귀의 씨인, 마귀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씨가 내 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그 얘기지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이 믿음이 온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이 가르쳐준 믿음이면 언젠가는 변질이 되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준 믿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믿어진다 그 얘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이것은 믿어질 리가 없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씨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태어난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게 되어져 있어요. 이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더 들었습니다. 근데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수백 번을 더 들었고 수천 번을 더 들었고 수천 번을 더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저렇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랑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지는 않았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가 되어짐을 내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는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인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인지 내 물질에 있는 거 하여튼 전부를 다 팔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것인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인지 과연 그게 힘을 다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내가 아파서 곧 죽겠는데 그래도 일어나가서 오늘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콜록콜록 해가면서 다리를 절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내 마음을 다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런데 왜 내 안에서는 그 사랑이 안 보였을까요? 내 속에는 왜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부자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어지고 하는 사업들이 잘 되어지고 부해지고 명예도 얻고 내 지위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구나 드디어. 그리고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것에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육신으로 열심을 했는데
그 열심 속에서 만약에 제 육신이 잘 살아버리고 제가 육신으로 부해져 버리고 내 지위가 올라가 버리고 해버렸다고 하면 아,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이구나. 드디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구나라고 만약에 해버렸다고 하면 저는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저주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못 봤을 거예요. 그것이 그 잘 먹고 잘 살고 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 알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육신 안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육신으로 부하고 잘 먹고 내 지위가 나아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고 어제보다 오늘 더 부하고 어제에 없던 명예가 오늘 내가 생겼고 어제에 없던 내가 육신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참 희한해요. 근데 너무 희한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랑을,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사랑을 보았을 것인데, 그럼 제가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겠지요. 그래,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었고 세상에서도 볼 수 없었고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되냐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이, 하나님 주신 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이 평안이, 예를 들어드려요. 예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100억을 주는 이 기쁨이 비교가 되어질까? 갑자기 100억이 생겼으면 이 기쁨, 갑자기 생겨진 이 100억 때문에 생겨진 이 기쁨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하고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100억 주는 기쁨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난리들 치지요?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권력, 그 권세,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만약에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기쁨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비교가 안 돼요. 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안 갔다 와봐서.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황금길이고 또 뭐 먼 길이고 먼 길이고 먼 집이고 먼 집이고, 하여튼 보석, 먼 보석, 먼 보석, 먼 보석, 보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진 줄 아십니까?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요, 거기서 제일 비싼 거는 돌일 거예요, 아마. 천국 보고 오신 분들 중에 얘기를 제가, 천국에서 돌 봤다고 하시는 분은 난 하나도 못 봤어요. 보석이 왜 귀한가요? 돌이 왜 값어치가 그렇게
뭔 보석보다도 가치가 돌이 왜 없을까요? 수요가 작기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작아. 그런데 천국에는 보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면요, 돌이 제일 비싸요. 저는 그거 못 믿겠어요. 왜 못 믿냐면 그런 것 때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하늘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보석들이 진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석이었을까요? 보석적 같은 거? 아니요. 그 하늘을, 그 천국을 이 세상이 있는 곳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비교를 하자면 그것이 제일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지, 그것이 천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평안하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주는 즐거움하고 만약에 비교가 되어진 거라고 하면,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거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비유를.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요, 이 희열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희열과 이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웃기만 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비유가 안 돼요. 뭘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나한테 어저께 로또 복권 100억짜리 하나가 당첨됐는데 그 정도로 기쁨일까? 비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하고 내가 100억짜리 아직 안 돼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그 희열이 얼마나 크면 오른뺨을 맞아버렸는데도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왼뺨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희열이 뭐길래? 맞았는데 내가 지금 맞았으면 뭐부터 나와야 되죠? 화부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맞았으면 내가 여기서 화가 올라와야 되고 기분 나쁜 것이 올라와야 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기분 나쁜 것이 올라와야 되고, 이것이 극히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이 안 올라오고 그냥 웃음이 나올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 왜 웃음이 나올까요? 그게 기분이 안 나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이 안 나가고 왜 그냥 웃음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침을 뱉고 두들겨 패는데 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인상 쓰면서 그랬을까요? 화내면서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안에, 스데반 집사님 안에 주신 그 기쁨이 도대체, 그 희열이, 그 사랑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돌에 맞아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분이 안 나오고 화가 안 나올까요? 왜? 왜 그렇죠?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성인 군자구나. 성인 군자니까 그럴까요?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르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달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 안 받으셔서 지금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못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았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하고 바울 사도하고 한 성령인데, 한 영인데
스데반 집사에게 임한 영과 나에게 임한 영은 다른 건가요? 스데반 집사에게는 특별 은사의 특별 계시를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를 만났던, 바울 사도를 만났던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비록 아담의 씨로 예전에는 태어났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진리의 복음 우리를 낳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담의 씨로, 죄의 씨로, 마귀의 씨로, 마귀의 생명으로 개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증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거예요.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내 사람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하나씩 좀 더 깊이 일단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물. 지난날 사랑의 부자로 그늘진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했던 시간들을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에 감사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